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지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해 전에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물론 평신도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학계에서는 또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고 한국에서도 신학교 말고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팻 라투어라는 분입니다. 팻 라투어라는 분인데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경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독일에서도 유럽에서도 참 존경받는 인물인데 특별히 독일에서는 독일의 지성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이다 그러면 누굴 말하죠? 이어령 교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지성이다 그러면 이분을 이야기했어요. 팻 라투어라는 분인데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추도사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계 해설가라는 제목이었어요. 마지막 세계 해설가. 유대인이었고 그렇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를 방문했고요. 견문을 넓히고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아주 칼럼도 많이 쓰시고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계 정치와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 또 기독교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슬람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연약해지고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기독교는 부분적으로 이미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무적인 윤리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충고예요. 교회에 대한 충고. 교회가 본질, 본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직하고 있다. 죽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사직하고 있는 중은 아닐까?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워낙 유명한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3가지 윤리가 등장합니다. 3가지 에틱이 등장하죠. 첫째는 직업윤리, 두 번째는 종교윤리, 그리고 3번째는 생명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3가지 윤리 문제에 관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는 6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6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읽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화예요. 현재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현재와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화예요. 아무개 집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이고 저 집사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화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현재화와 자기화를 정확하게 붙들어야, 이 두 기둥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강도, 여관집 주인, 6사람이죠. 그런데 6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6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유형이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서 야, 참 불쌍하다. 강도 만난 사람 고통스럽겠구나. 측은지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이 사람이 걸어갔던 길은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오가는 지름길인데요. 이 지름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 지름길이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피의 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옛날에 저 시골에 가면요, 높은 산 어떤 험한 골짜기에 가면은 무슨 골이라 그러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어머님들 시골에 사실 도적골 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도적골. 이제 우리는 뭐 다 세상하고 담쌓고 사니까 도적골 그랬어요. 뭔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뜻이겠죠. 근데 피의 길이라고 알려진 길인데, 그래서 아주 위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다 그래요. 약탈하기에 좋고, 그래서 강도들이 많았고, 그렇게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 희생을 많이 당했던 곳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름길이었지만은 당시에 누구도 없고 혼자 그 길을 가지는 않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봉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분이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무모하게 길을 가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인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니다. 그런 일 하는 것 아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신앙생활을 바꾸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본인은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화를 자초한 거예요. 잠언서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스스로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 무지함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볼 때 흠잡을 것 없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어둠의 길, 사망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자기 객관화가 참 잘 이루어져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객관화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말하면 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 믿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생각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기준이 아니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죠.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자기 의라 그랬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의라는 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그런데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순에 빠지기가 쉬워요. 인생의 후회는 언제나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몫이고 인생의 보람과 감사는 비록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던 사람들의 몫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바르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마땅히 행할 바를 바르게 행해서 열매 있는 삶,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 레위인 조금 다릅니다만 그냥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자화상이죠. 이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윤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는 직업윤리고 하나는 종교윤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지만 직업윤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 제사장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레위인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직책과 역할의 의무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 결코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율법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시신을 만졌을 경우에는 정결케 되는 기간, 의식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감안하면 돌아가서 안식일에 제사를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큰일이죠. 안식일을 책임지고 주관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거, 이건 당시의 제사장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아유,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관습이 있었는데 사람이 다친 것을 보았을 경우에는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인이면 구해주고 이방 사람이면 좀 참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윤리가 있지만, 기준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래서 이방 사람이면 내버려 두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관습은, 윤리는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축첩이죠. 축첩제도. 해방 바로 직전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후처를 두는 것은 오늘날에는 지탄을 받을 만한 문제거리가 되지만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시대나 문화의 상황에 따라서 윤리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제사장,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 관점에서는, 당시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 윤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왜 누가복음서에다가 기록해 두셨을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실제 사건이든지 아니면 예화로 인용을 하셨던 건지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 정신, 종교윤리예요. 신앙윤리를 상실했다는 점이에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윤리, 기독교윤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겠죠. 이런 걸 가지고 종교윤리 혹은 신앙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윤리를 생각할 때 종교윤리의 핵심, 특히 기독교윤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윤리. 기독교가 가지는 핵심 가치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직업윤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윤리에서 이 생명윤리가 빠지면 직업적 종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직업적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직업윤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윤리가 뒷받침이 될 때 기독교윤리가 건강한 종교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생명윤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셨어요? 그걸 알면 생명윤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셨어요? 생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무슨 윤리입니까? 생명윤리예요. 생명을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탄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생명,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 중의 핵심을 생명윤리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기독교 가르침보다도 이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좀 덜 떨어지고, 아유 저 어디 안 가나,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교회도 많은데 딴 교회 좀 나가지, 뭐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 따지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보잘것 없어 보여도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장사는 이익, 이문을 남기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들으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우리가 자꾸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생명윤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니까. 자, 세 번째, 강도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렸다. 이 동사를 주목하시면 딱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체로 성경 말씀은요, 벗겼다, 때렸다, 버렸다. 공격성, 폭력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가치를 훼손하고 관계성을 파괴하는 다양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도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켈빈도 그와 같은 비슷한 표현을 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다. 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이야기다. 가만히 보면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 욕망이죠. 여러분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그 수준이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욕망, 욕심, 탐욕. 그리고 폭력성. 죄의 본성에는 이 폭력성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 폭력성은 분노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폭력성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분노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분노는 폭력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의 일종.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동생 아벨이 형한테 뭐 해코지를 한 게 있습니까? 나쁘게 한 게 있습니까? 서운하게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멀쩡한 동생도 미워 보이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폭력성이 분노가 생기니까 폭력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여러분 또 다른 분노의 표현감이에요. 그게 폭력성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그게 폭력 아닙니까? 언어적인 폭력이 있고 그렇죠? 예, 정신적인 폭력이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탐욕과 욕망에 대한 인간의 본성, 폭력성, 그리고 자기 성을 쌓으려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바벨탑. 이 바벨탑은 원문은 바벨시티를 말합니다. 도시 문명을 말하죠.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자기 실현. 그러니까 집합제잖아요. 예? 자기 중심성이 발달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강도의 속성이 이게 강도의 속성이에요. 이런 강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강도는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라 저주하는 자 역시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른 가치 기준 이하에 두고 살 때 우리는 강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또는 분노하고 이 강도의 속성이에요. 뭐 강도라는 게 단순히 물건 뺏고 생명을 위협하고 해하는 정도만을 강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기회 있으면 여관집 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인입니다. 당시에 개라고 놀림을 받던 사람이에요. 북방계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남방계와 북방계가 만날 때 그 접촉점에서 생긴 혼혈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예?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사람, 그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아가라. 여기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더 설득력 있는 삶을 불신자들이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신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살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이 있죠. 풍부한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선물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상일까요? 강도 만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를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리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장로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삽니다. 가정에서도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져.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섰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이 참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됐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켜진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재는 많아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장로님 때문에 밤만 납니다. 왜 장로님 아멘 안 하세요? 장로님 때문에 밤만 나. 목사님 때문에 밤만 나요. 목사님 때문에 밤만 다 없어져요. 이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 소리 들어야 제가 목회 성공하는 거죠. 보람 있고. 여러분, 서로 그래야 돼요. 서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때문에 나 신나요. 얘들아, 너희 때문에 고맙다. 어깨 힘들어간다. 평생 내 노래다. 감사의 제목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는 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 참 잘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너 참 잘했다. 그냥 지나가도 누가 한마디 할 사람 없는데, 그냥 지나가도 됐는데 너 참 잘했다. 이 소리 듣지 않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너 왜 그냥 지나갔냐? 너 왜 손 내밀지 않았냐? 너 왜 좀 시간 내지 않았냐? 너 왜 도와주지 않았냐? 또 다른 표현으로 너 왜 봉사하지 않았냐? 너 왜 잘 섬기지 않았냐? 너 왜 마음을 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니라 너 참 잘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너 탓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참 잘했다. 이 소리 듣는 게 믿음이에요. 이 소리 듣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래, 내가 참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내가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지나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 누가 도와줄까? 누가 건져줄까? 살려줄까?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지.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 내가 청소해야지. 왜 나만 청소하냐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또 누가 이런 말 한 줄을 아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청소해야지. 그래, 내가 도와야지.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이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제사장 레위, 이 한 사건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네가 그러고도 레위인이냐? 왜 돕지 않았냐? 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소리 우리가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헌신해야 될 일, 손 내밀어야 할 일, 도와줘야 할 일, 시간, 물질 들여야 할 일, 섬겨야 할 일, 십자가 져야 할 일. 그런데 이런 일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는 참 약은 사람들 있습니다. 슬슬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 만났을 때, 생겼을 때 지나가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할 줄 아는 그 사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 살리는 일, 교회 든든하게 세우는 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튀르키예 금세기 6번째로 큰 대재앙 지진을 만나서 벌써 4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희생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원래 터키라고 부르다가 터키 옛날 이름이 튀르키예. 근데 이 튀르키예는 예전에는 투르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투르크를 중국에서는 한자로 돌궐이라고 적었습니다. 돌궐. 근데 중국식 발음은 투키에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이 터키를 가리켜, 튀르키예를 가리켜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부르죠? 형제의 나라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6.25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인을 우리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15,000명 정도 파병했고 약 700여 명이 사망했고 2,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형제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튀르키예 사람들 돌궐족은요 저 서쪽에서부터 이 한반도의 북쪽 지역 만주까지 한때 중원을 제패했던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이 돌궐족과 우리가 교류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 돌궐족이 한반도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근대사회, 근세사에 이르기까지 이 돌궐족은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살고 있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짐승 잡는 일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선 중기 이후에는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짐승 잡는 사람. 그런데 눈 색깔도 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브라운 색깔도 있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요. 눈썹이 짙고요. 이 선교사님이 다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그런데 천한 짐승 잡는 일을 했으니까 왜냐 유목민이니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 대를 이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은 순혈주의, 혈통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와 혈통이 조금 다르다 인식되면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마을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동구 밖에 살아야 돼요. 예? 이게 언제까지냐?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백정들이 돌궐족들이 동구 밖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에 몇 대째, 수십 대째 살았어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눈이 파랗고 광대뼈가 굵고 기골이 장대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짙은 눈썹, 움푹 들어간 눈, 검은 피부, 엷은 눈동자, 덥수룩한 수염.
제가 쌤이 한 일주일만 하면 안 깎으면 이래 되거든요. 저렇게 뭐 짙은 눈썹은 아닌 것 같고 검은 피부 색깔, 키는 180cm 이상. 주변을 한번 보시죠. 가끔 보면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이 있어요. 그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 예.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조선시대의 근대 구한말의 백정 사진입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볼게요. 이 백정에 대한 자료들이, 사진들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고구려 시대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역사 기록이 실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선교사님이 세운 100년이 넘은 진주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을 돌아보시다가 이 백정들이 사는 동구박 마을을 들리게 됐습니다. 이들도 전도에서 구원받아야 할 텐데 하고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1909년 5월 9일에 데리고 왔습니다.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자료를 못 찾을 거예요. 1909년 5월 9일에 딱 데리고 왔는데요. 교인들이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순 평민도 아닌 천민, 이 백정들을 갖다가 거룩한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막 교회 뛰쳐나가고 나가버리고 그냥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다 지성진리를 믿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 뭐 말려도 되나요? 교인들 막 교회 떠나가 버리고 선교사님이 곤욕을 치르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나간 사람들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아,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백정이 무엇이고 양반이 무엇이냐? 저 사람도 다 구원받아요. 양반도 구원받고 노비도 구원받고 종놈도 구원받고 다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이자.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설득을 해서 마침내 다 설득이 돼서 1909년 8월 1일 한 3개월 뒤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백정들과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백정 인권 회복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골기 운동을 처음에 하게 되는데 진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운동을 형평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형평운동. 그리고 한반도 곳곳에서 퍼지게 됐습니다. 저게 그 당시에 포스터예요. 포스터. 그 진주에 가면 저 기념비가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백정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하고 인권운동 하던 첫 골기대 했던 자리에 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 고려, 조선 그리고 건세사에 이르기까지 튀르키예 혈통들이 한반도에 유입되어서 우리 혈통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100% 한국 사람 없습니다. 몽고계 몇 퍼센트, 북방계 몇 퍼센트, 남방계 몇 퍼센트, 일본계 몇 퍼센트, 돌골계 몇 퍼센트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6.25 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에 왜 빨리 파병하지 않냐고 고등학교, 대학교, 터키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시위, 데모가 일어났어요. 항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우리와 피를 나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고구려 사람, 고려 사람, 여러분들 중원에서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해서 몽골, 돌골 제2제국을 만들 때 그 나라 전체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만 명이 고구려 유민입니다. 20만 명이 투르크족이에요. 합해서 돌골 제2제국을 세웠습니다. 돌골 제국이 한때 융성하게 번성하다가 약화되면서 서쪽으로 물러가면서 지금의 터키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세울 때 고구려 유민들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2만 명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세울 때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영구히 삽니다. 혈통이 다 섞였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터키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혈통이 우리 안에도 섞여 있는 거예요. 김시성의 약 20%가 돌골족을 선조로 두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단국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김옥 교수님에 대해서 이분의 DNA 연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 김홍진 장로님 잘하시다. 네. 제가 이분의 논문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이거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부탁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따로 없습니다. 지구촌의 비극을 함께 먼저 나누는 사람이 이웃 사촌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만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일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